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10월 5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심하게 또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발걸음과 말과 손과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이제는 아버님의 또 소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려운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중한 질병을 갖고 또 암의 말기 판정을 받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또 가정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치매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리다가 하나님 또 요양원의 손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서는 아무것도 택할 수 없고 힘과 능이 없음을 고백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또 문제보다 더욱 크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겨자씨보다 좀 작은 그 믿음이 있다면 큰 일을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낫는 것 이상으로 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과 또 환우들 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믿음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며 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진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장 14장의 겉에는 르호보암이 감싸고 있고 중간에 그 많은 분량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등장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이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면서 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로보암은 왕의 자리에 등극한 이후에 두 가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국방력을 강화하고요, 또 하나는 종교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너진 그런 성벽을 수축하고 건축하면서 또 이방 세력, 또 외부의 세력에 방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내부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를 강화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국방력과 종교를 강화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나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이제 왕권을 펼치고 나라를 운영해야 할 것인데 안과 밖을 든든하게 하고 나아가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벽을 건축하고 또 군대를 재정비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남은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이 종교 신앙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여로보암은 반역자거든요. 나라의 배역자고 반역자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왕 위에 그 계승하는 데에서 배역한 자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그 북쪽의 지파들과 열 지파와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것을 계승하는 정통 계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는 마음에 그런 짐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종교, 신앙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둘을 단과 베델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는 거예요. 꼭 그 출애굽기에서 들어봄직한 그런 말 아닌가요? 또 금송아지 하면은 또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똑같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한 신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가 출애굽기 당시에 광야 시대에서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금송아지를 둘이나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금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으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숭배했다면, 이제는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둘이나 만들고 그것을 출애굽을 인도해야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두었냐면, 이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었는데요. 단이라고 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부 지역을 의미하고, 또 남유다와 경계가 되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래쪽이 바로 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 형상을 두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까지 갈 것이 없다. 단과 베델에 모여서 너희가 제사하여라라고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까지 만들고 아마 나쁜 일인 줄을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행한 이유는 뭐냐면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신보다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마음이 쏠릴 것이고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여로보암의 죄로 금송아지 둘을 단과 베델에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죄는 31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을 보통 백성에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 보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론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여로보암이 산당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지파 10지파 중에서 아무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역대하 1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족해서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인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더 추가로 모집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미 있음에도 그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통 백성 중에서 그 제사장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아무래도 레위인들로 구성된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이 송아지를 섬겨라, 단과 베델에 가서 너희가 봉사하여라 라고 하면은 말을 들어먹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말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웠다. 제사장을 보통 백성에게서 뽑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세 번째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끝절이죠.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분향을 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칠초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최소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요. 이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있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1월에는 유월절, 3월에는 칠칠절, 또 7월에는 초막절 이렇게 1년의 중간중간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과 다르게 심지어는 이 초막절 7월 15일에 드리는 초막절에 정확하게 한 달 뒤에 8월 15일에 이 단과 베델에 모여서 제사하여라라고 절기를 창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혹시나 예루살렘에 못 가는 사람이나 거리도 멀고 상황에 따라서 못 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까지 갈 것 없다. 단과 베델에서 8월 15일에 제사를 드려라.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누구 옆에서? 보통 백성 출신 제사장 옆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라는 그런 죄악의 제도를 이렇게 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세 가지를 요약하면 금제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금제절,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금제절, 이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면을 보였는데 제도적인 면으로 또 행정적인 면으로 종교적인 면으로 악한 면을 보였는데요. 이것보다 이것을 다 요약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다 요약하고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 궁극적인 죄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자신을 잘 지지하고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지만 너무나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갔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공, 인정, 업적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언약을 뒤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심이라고 하는데 그 민심을 보이지 않는 민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술수와 제도를 벌인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그 르호보암이 왕권을 아직 쥐고 있었을 때, 그 남과 북이 갈라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또 마음으로 주시기를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또 나머지 이제 한 지파, 사실은 두 지파지만 유다 지파 하나를 남쪽에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에게도 네가 나를 따른다면,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너의 왕위를,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방법도 있었고요. 아마 그것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입력을 했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그것이 흡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길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여로보암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언약을 다 멀리하고, 그런 약속을 다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 업적, 인정을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에는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성품을 가진 왕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따른다면,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보장해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의 선택, 나의 발걸음, 또 나의 말, 나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면, 기도의 눈을 이제 뜨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 또 나를 오고 가며 때로 대적하기도 하며
나를 도와주기도 하며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인데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또 나의 일과 또 업적을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저버리겠습니까? 어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을 저지르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눈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그 창세기의 그 고백과 그 복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앞길에게도 온전히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합당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면밀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